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기 라벨이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이게 시계 좀 보란 얘기죠? 요즘은 정말 무슨 얘기예요? 예, 자랑 좀 해주세요. 누가 계시면 이쁘다 자랑해 주시고, 멋있다 자랑해 주시고, 참 잘났어 자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안 했으면 본인이 몸이 달아서 하겠어요? 죄 짓는 거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 누구에도 덕이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니까 칭찬해 줘야 되겠다.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서로 좀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내 입으로는 절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술로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칭찬을 3번 정도 받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칭찬하십시오. 반지를 자랑하고 싶으면 집사님 그 반지 어디서 샀어요? 너무 이쁘네. 한 3번만 칭찬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자랑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바로 뭐냐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유대인들은 잔치를 배설할 때 자리를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주인이 자리를 안내를 한다든지, 내가 들어가면 내 자리가 어디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딱 보니까 도착하는 사람들마다 다 상석, 주인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막 자리를 앉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앉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자기도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 자리는 누가 앉고, 이 자리는 누가 앉고, 여기는 누가 앉고, 누가 앉고, 누가 앉고 다 정해놓는데, 근데 왜 남의 잔치에 초대받아 가면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왜 그곳에 가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은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거 본인들도 알 텐데 왜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멀쩡한 데 가서 앉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혹은 나보다 지위가 낮다든지, 혹은 나보다 덜 배웠다든지, 혹은 나보다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밀어붙일 수 있겠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그런데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더 지위도 높고 더 권력도 세고 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무작정 가서 최고의 상서에 가서 앉으려고 하겠어요?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조심하겠죠. 결국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만을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는 그러한 일종의, 우리 지금의 언어로 치면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얘기는요, 항상 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리 오십시오 하고 너를 데려갈 테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히 끝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높아지고 싶지?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줄 아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Getting Mor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선생님이 교수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실제 배운 대로 나아가서 실천한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사러 갔다가 배운 대로 한번 실습을 해봤더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공항에 가서 해봤더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을 책 한 권에 딱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황제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꺼운 책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비결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배려입니다. 배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배려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캔슬이 됐다든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이제 탑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을 내겠어요. 그때 한 남성이, 중년의 남성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카운터에 딱 갑니다. 내가 탈 비행기는 언제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물 한 잔 드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참 성난 고객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힘드시죠? 뭐죠? 배려의 배려. 이 사람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준 거죠. 그랬을 때 뜻하지도 않았던 호텔 숙박권이 나오고 비행기 티켓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믿을 필요는 없지만 도움은 되실 겁니다. 배려의 배려. 배려라는 것은 뭐죠? 남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겁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네가 끝자리 가서 앉아라, 이게 뭐겠습니까? 주인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잔치를 배설하다 보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요. 여러분들 결혼식 아마 예전 일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결혼식 때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하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객들 일일이 다 인사하셨어요? 멀찌감치서 저 반가운 분 오시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지 못하고 여기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인사드려야지, 바빠서 그냥 떠나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 손님 저 손님 귀한 손님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때 내 자리 어디야? 내 자리 빨리 내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끝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분주하게 지나가던 이 손님도 일단 한숨 여유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 오셔야죠 라고 그분을 좋은 자리로 안내할 것 아니냐.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먼저 배려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그것은 배려라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 들 가능성이 높죠.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죠. 항상 배려는 누가 누구에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좀 힘든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놀랍게도 배려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셨을 때 가장 기억나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새가족 사회팀 하면서 새가족 환영식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 쭉 나눠보면 제일 교회 와서 기억나는 사람은 공통적입니다. 내가 왔을 때 나를 안내해 준 사람, 내가 서먹해서 멍하니 있을 때 나에게 말 걸어준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소한 곳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한마디 건네주고, 그때
안내해드리고 그때 보살펴드리고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그걸 고마워하죠. 마치 이제 충청 사람들이 재미난 얘기 듣고 설교 시간을 가만히 있다 집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여기서는 표현 안 하지만 어디 가서요? 네, 나가서 이제 생각하면서 참 고마운 분이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작은 배려 하나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은 뭐냐면 시차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벗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초청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가정이나 형제나 부유한 자를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다음에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초대를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도 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자꾸 초대하고 싶어요? 나보다도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도 권력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왜?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초대하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당신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가 베푼 선의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희생, 이거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곁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뭐예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겁니다. 내가 심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뿌렸으면서 열매를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토마토 씨앗을 샀습니다. 지원이가 토마토를 심고 싶다고 씨앗을 샀어요. 이제 토마토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발화가 되는 과정이 있고 싹이 나고 자라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만 이 순진한 아이들은 어때요? 심고 나면 그 다음날 나가서 왜 안 나오나?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날마다 나가서 보죠. 날마다 보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맞죠. 하지만 어때요? 심었다고 바로 나와요? 필요하잖아요. 가꾸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그 시차에 대한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응답하세요. 그렇다면 그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시차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뿌렸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뿌렸지만 내가 이 사람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시차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뿌렸지만 내가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했기 때문에 그 뿌린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잘 심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내 집 같으면 심는 거죠.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집 같으면 내가 밭을 일구겠는데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땅을 못 파는 거예요. 왜? 뭐 언제 이사가 될지 모르는데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은 그냥 자라야 돼요.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는데, 그동안 내가 이 집에 살 가능성, 이게 옮길 수도 있는데 이거 심으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안 심는 거예요. 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심은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시차를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시차를 좀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있음을 좀 받아들여라. 내가 뿌리는 사람이 있고 뿌린 것을 거둘 사람은 곧 그 사람만이어야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냐? 그걸 좀 인정하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좀 담대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높아지는 방법이다. 여러분, 주고 나서 받으려고 눈 부릅뜨고 있는 사람처럼 참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초대하고 나서 언제 하나 계속 전화로 확인하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건. 그죠? 그러나 한번 대접한 걸 잊는 거죠.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게, 그를 높여라. 두 번째, 배려해라. 너무 내 거 주장하지 말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내가 높아지는 길이다. 세 번째, 시차를 인정해라. 그것만 인정하면 조급할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새날교회 속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드니 사회 속에서 정말 존경받고 높임받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높이기